오늘은 권명과 책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디도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권면을 잘 받으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권면과 책망도 우리에게 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거는데,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이 번개가 많이 치는 날이 있죠. 막 우르릉 쾅쾅. 또 가끔 번개를 맞아서 죽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루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자기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같이 걷는데 한 명은 내 앞에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죽게 만들고 나를 살려줬을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 루터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교개혁자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루터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권면을 받은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산 것은 우연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어요.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단다. 그 사명을 깨닫기를 바란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 평화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그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위임 목사가 됐고, 또 임대식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할 때 권면을 어떤 목사님이 한 것이 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초읍교회 원로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김정광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위임받는 목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합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다시요. 권면이 뭐라고요?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이 권면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 평화교회를 위임받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일주일에 다 합쳐봤자 3시간 안에 끝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주일날 25분, 뭐 새벽에 뭐 5분, 10분 다 합쳐봤자 3시간밖에 안 되죠. 근데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 목사가 나머지 시간은 강단 밑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설교한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남은 165시간을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목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가 교회와 어떤 불협화음을 일어날 때 설교가 좀 부족했더라도 성도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목사가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그거는 168시간 중에 3시간에 그친다는, 165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권면을 듣고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권면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서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실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 소돔 고모라에서 너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이 불에 다 죽어. 그래서 이 롯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절대 앞만 보고 나오라고 했죠. 근데 롯의 처가 그만 그 권면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권면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는 절대 술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권면이죠. 또 비행기를 타면은 안전띠를 매시오. 그리고 핸드폰을 다 진동으로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와이파이가 기장이 이 비행기를 몰고 갈 때 저 밑에 지상에서 교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결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승객은 와이파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또 비상구의 문을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이 비상구를 열어서 지난번에 큰일 날 뻔했죠. 바람이 막 돌아가지고 정말 대형 사고를 맞이할 뻔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지도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왜 권면하느냐? 왜 우리를 가끔 성령께서 책망하느냐? 내가 멸망하지 않기 위함이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도 엄마 아빠는 항상 걱정이 돼가지고 너 학교 가서 졸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런 얘기 하죠. 또 직장에 가는 아들이 있으면, 딸이 있으면 너 늦지 않게 좀 일찍 일어나서 가라. 왜? 직장에 자꾸 지각하면은 별로 좋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권면합니다. 책망합니다. 왜 그래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요. 책망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또 고래 뱃속에 삼키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냈죠. 근데 하나님이 뭘 권면했어요? 자, 네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먹되 그 중앙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권면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남자는 노동 명령,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또 뱀은 평생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만 먹어야 되고, 또 이 땅에는 가뭄과 추위가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홍수가 나고 추위가 오고 이게 다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면을 거역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그리고 폭우가 오고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면을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랐던 분들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무뼈과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따라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항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대명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잘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여러분 3일 동안이나 모리아산을 간 거예요. 모리아산이 높은 산이에요.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자, 그때 하늘에서 멈춰라, 저 수풀에 걸린 양이 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면을 그 잘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처음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내가 동과 서 남과 북을 그렇게 퍼져나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30장, 31장, 32장이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2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삼촌 집에 갔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권면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위대한 두 때나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설득을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내 고통받는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갑자기 하나님의 이 미션을 듣고 처음에는 모세가 이 권면을 따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애굽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그에게 뭐를 줬죠? 지팡이를 주었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더니 한센병이 되고 꺼냈더니 정상이 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고 결국은 200만 명을 이끄는 영도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설득을 당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팡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비록 나는 지팡이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면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책망을 하고 꾸중할 때도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뒤에는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해라. 근데 진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요 홍해를 쫙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결국 순종함으로 저들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홍해 같은 것들이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고난, 역경.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야, 아무개 성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은하 권사님이 어제 미래병원에서 이 오른쪽 수술을 했어요. 이 전신 마취를 하면서 여러분 수술할 때 나는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수술 때 앞에 서면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 전신 마취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혹시 수술대 앞에 오르던 또 어떤 질병 앞에 놓여 있던 또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 놓여 있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물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면은 하나님의 권면이 있어요.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적군에게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대저 너를 세워 모든 성민이 되게 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1절부터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청종한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다윗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권면을 잘 따랐던 종이에요.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죠. 그때 이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많은 아히도벨에게 쫓기고 또 그 가정 안에 피비린내 나는 혈육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다윗의 권면을 우리도 받는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